주일 예배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특히 죄의 고백 시간이 우리 예배에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생활들이 이렇게 짧게나마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늘 비슷한데,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한 주 동안의 그 삶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내가 그때 쪼금 한 번만 참을 걸. 괜히 그때 화를 냈네.' 뭐 이런 이 스스로의 그런 자조 섞인 그런 이 내용들이 자꾸 그 순간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 한 주간의 일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이 수 이 평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그중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머리하러 갔을 때 이렇게 미용사분 여자분들도 비슷한가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잡고 자를 때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만 탁탁 자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잠깐 죄 고백하는 시간에 이렇게 내 인생에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죄의 그런 조각들을 좀 '잘라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대체 언제쯤 나는 이렇게 죄의 고백의 시간이 올 때마다 아무 생각도 안 날 수 있을까? 내가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번 한 주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쯤 제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지. 죄의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용서의 선언이죠. 아까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이 그거죠. 이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먼저 마음에 이렇게 후련함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막 그 삐죽삐죽 나온 죄들을 보다가 마지막에 제가 해 드리는,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제가 담아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뿐이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 앞에서 후련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이번 주 말고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죄의 고백을 평소처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죄의 고백하는 이 기도하는 그 중간에 읊조리고 있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머릿속에 탕 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이 죄의 고백을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때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허다한 죄를 덮는대요. 저는 이 번역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다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참 잘한 것 같아요. 많은 죄라고 표현해도 사실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그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어디를 쳐다봐도 그냥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허다한 죄들을 사랑이 덮어준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서로의 허다한 죄, 우리가 서로를 알잖아요. 나도 그렇고 뭐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도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허다한 죄들, 그 많은 죄들을 덮어 주려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이 말씀이 떠오른 김에 '내가 좀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용서의 선언을 해야 되겠구나.' 지난주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속에 사랑을 많이 담아 가지고 용서의 선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분이? 아니에요? 비슷해요? 예, 저는 그랬어요. 저는 최대한 담아, 오늘도 좀 그렇게 한 편이었습니다. 좀 담아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담으면 더 많이 덮인다니까 좀 덮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죄의 덩어리들, 그걸 좀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걸 기억해뒀다가 이번 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펴서 곱씹어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하나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왜냐하면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랑으로 덮는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그럼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없애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덮어준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게 좀 불완전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사랑으로 그 죄를 좀 덮어준다?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냥 뭐 모르는 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만약 모르는 채 하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죄가 다 덮이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고 지나가도 되는 것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건이죠. 예수님께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모르죠.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에서도 허다한 죄를 사랑이 허다한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저 죄를 덮느니라라고 표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의 이제 죄를 사한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사실은 원래 의미를 가져오면 사하여 준다는 뜻이 떠나다, 내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덮는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덮는다라는 단어인 거죠. 그럼 결국 사랑으로 저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 그냥 못 본 척 해주자, 가려주자, 덮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게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저 사람이 죄가 있어도 덮어주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그런 의미인가라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되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냥 듣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좀 찜찜한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더니 새로운 눈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죄가 그럼 누구의 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는 당연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사랑으로 덮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혹시 우리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사랑이 덮어주는 그 죄가 왜 꼭 다른 사람의 죄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무슨 마치 우리가 이불로 이렇게 좀 창피한 모습을 가려주는 것처럼, 안 보이게 덮는 것처럼 내 사랑으로 저 사람의 죄를 덮는다라고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덮이는 죄가 오히려 내 죄일 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스스로 그렇게 한번 다그쳐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스스로의 죄를 덮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좀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사랑의 실천으로 그나마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덮으면서 살아보자. 저에게는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며 살자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죄를 어찌한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스스로가 지은 죄에 대해 그것을 덮으려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5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참 됐죠. 거의 20년이 됐는데 20년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영애라고 하는 배우가 이 금자씨로 이렇게 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금자인데 거기에서 이 교도소에 이영애, 그러니까 금자씨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교회 전도사가 찾아와서 성가대에 막 산타복 입고 막 찾아와서 성가대랑 다 같이 축하로 이렇게 축하 공연을 하면서 두부를 한 모 딱 이렇게 쟁반에 얹어서 내밉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두부가 하얀 것처럼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사시라는 뜻으로 이 두부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이제 전도사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금자씨가 나와서 그 쟁반을 탁 뒤집습니다. 탁 뒤집으면서 한마디 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저는 굉장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아마 그 반말과 높임말을 반반 섞어서 하는 그런 이 말 어투가 이때부터 아마 그때 유행하지 않았나 제 기억을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 죄 생각할 시간에 네 죄나 생각하세요라고 그렇게 저는 들리는 것 같아서 이 대사가 마음속에 좀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덮어야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을 참 모든 사람이 믿을만하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참 믿을만한 말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인데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선봉에 있는 그런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한 말이었겠죠. 바울 자신은 다른 사람의 죄를 논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가 가장 큰 중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사역을 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막 대단한 일이다. 전도를 참 잘하고 이 세계 가운데 교회들을 점점 지어가는 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들이 참 대단하다. 칭찬할지 모르지만 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부득불할 일이다.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이다.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 사명을 목숨 바쳐서 감당함으로 자신의 지은 죄를 가리고 덮으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감춰지지도 않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죄를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하물며 하나님께는 속일 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감출 수 없는 죄를 지은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사역에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득불 이 사역을 당연하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열정,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음의 그 경험들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 중에, 그것도 괴수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이전의 삶으로 죄로 생각하면 난 이미 죽었어야 하는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나에게 덤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목숨을 아낄 게 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신앙의 동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의 이 심정과 고백, 그가 왜 자신을 죄수라고 이야기했는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잘 공유하고 알고 있었던 그런 동역자가 바로 실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아마 추정되는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입니다. 실라는 바울과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동역했는데 그 베드로의 뜻을 따라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손으로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도 베드로의 생각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도 함께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라라고 하는 그 둘과 함께 했던 그 동료의 손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둘의 모든 그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의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이 다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짓고 또 지은 죄, 지난 주간에도 지었던 그 죄를 덮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덮어가면서 죄인인 우리를 그래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맡기시는 하나님께 보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도 똑같이 스스로를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지었던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호언장담했죠.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할지라도 나 베드로, 내 의리 있는 나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예언하셨죠. 너는 그렇지 않아, 너도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마음속에 남은 그 평생 동안 큰 마음의 짐으로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천 년 동안 교회를 통해 내려오는 역사 이야기 속에는 베드로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후의 삶에서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죄인인 자신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겠는가?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니까 그 직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려야 된다. 거꾸로 나를 매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울처럼 자신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덮을 그 사랑을 평생에 걸쳐서 베풀고 또 베풀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과거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너희 자신의 죄를 덮어가라 권면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덮네 마네 따질 수 있는 상황에 사는 그전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죄를 가지고도 벅찬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 말씀을 제가 곱씹어 보는 가운데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인심을 쓰는 게 아니고 매일 죄를 짓는 내 인생이라서 매일 하나님께 용서받아 빚지는 죄인의 인생이라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내 죄를 갚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천국 가려고 복음을 뭐하러 전합니까? 왜 사랑을 실천합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뻐 보이려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고 나중에 내가 천국 가려고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천국 가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쩌면 그것 자체도 나의 교만일 수 있었다라고 반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의 개수만으로도 내가 평생 지은 죄의 엄청난 그 그만으로도 그 죄들을 덮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의 실천이 필요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찔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주 동안 매일 고백하는 죄들이 이렇게 많은데 평생 동안 지은 죄들을 다 꺼내놓고 그것을 내가 갚을 만한 덮을 만한 사랑을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득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맞습니다. 오늘도 그랬듯이 다음 주일 예배 때도 죄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도 죄의 고백을 드릴 내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의로운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죄의 개수들의 비슷한 정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자체는 우리의 죄를 덮고 가리기 위한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 천국 가고 아니면 뭐 잠깐 이 자리에 있다가 또 도전해서 천국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면 상 받고 복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불해야 될 일, 안 할 수 없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일,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사랑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